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이유를,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따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세 가지를 집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한 계명이죠. 성결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 계명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셨고, 마지막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계명, 그게 커미션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뜨지 않나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가지 계명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가 믿는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언어, 한국말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사랑이란 것은 부부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한테도 사랑을 표하지만 그것도 사랑, 모든 게 다 사랑이고 더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조차도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혼용되고 섞여 있어가지고 정확히 구분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개념을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은 성경에도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인데, 그 필레오라는 사랑은 형제 간에 또는 친구 간에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랑, 혹은 사제 간에, 즉 선생과 제자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했을 때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사제와 선생과 제자 간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베드로는 세 번 다 똑같은 필레오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때 쓰인 게 필레오 사랑이고, 세 번째 인간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인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고 세상적인 사랑인데, 그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은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한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아가페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무제한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고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두 번 나오고 그 앞에도 한 번 나오지만 세 번 나오는 사랑이 모두 다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라.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스톨게의 사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한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위대한 사랑을 이 인간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심성이 강박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난 못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랑에 대한 개념이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 이기기가 좀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사랑, 아까 말한 세 가지 인간의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오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철학적인 것도 있고 문화적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뭐 한 사람 개인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감정이 대부분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서적인 거나 감정적인 느낌을 강조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 우리 보고 지키라는 사랑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랑의 표현은 행동이지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네 가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낮아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성육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높고 빛나고 고귀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얻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따뜻한 방에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지만 주님은 낮고 낮은 곳에 마구간 구유에 정결하지 아니하며 안전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태어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성경에 아주 강력히 나타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다락방 하나를 빌리시고 제자들을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하던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춤을 동여매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 유대 관습 관습에는 외부 사람이,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은 집 앞에는 항상 웅덩이가 있고 대야가 있고 항아리 속에 물이 차 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 집 종이 쪼르륵 나가서 그 손님의 발을 정성껏 닦고 말려드리고 실내로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 땅은 지금같이 도로가 잘 돼 있고 포장이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광야와 같고 척박한 땅이고 먼지가 많고 먼지바람이 불고, 그들의 신는 것은 샌들 하나에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이 많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 발로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닦아주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제자들 만찬이 시작이 됐는데도 어느 제자 하나도, 그것은 빌린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 집 주인이 종을 시켜서 발을 닦아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누군가 하나는 발을 닦고 정결하게 하고 식단에 앉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한 명 정성껏 깨끗이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다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 하는 장면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이런 장면은 여러분이 꼭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닦을 때, 주님이 아프실 때 베드로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감격이죠. 저는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내 발을 닦아주셨다고 그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데는 내가 반드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첫 번째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주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의 경영자라고 합시다. 내가 경영자인데 직원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들 해요. 그런데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한 사람이 못 나왔어요. 알아보니 병들어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영자이신 사장인 본인이 케이크라도 살고 그 집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다면, 만약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은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보면은 이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일이 수없이 많은 것은, 물론 교회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용납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를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위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갖고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폐가해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을 반겨 맨발로 뛰어나가 끌어안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온 동네에 잔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묵상이란 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큰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저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가룟 유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먹은 자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배반할 것도 알고 그 심성이 어떤지도 알고. 그런 가룟 유다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 가룟 유다를 주님이 하셨을까? 저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를 새벽에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자구나. 내 심령에 시커먼 타르 같은 죄가 너무너무 많이 껴있구나. 나는 망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어둠 깊은 심연 곳에 갇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영원한 불목 속에 던져질 정말 하찮은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종을 삼으셨다는 이 감격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죄악이, 내가 괴수보다 더한 죄인이 됨이 나날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를 제가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거를 잘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가? 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은 실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죠. 저도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목사인 저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없는 분도 계시겠죠. 정말 나에게 모해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이간질하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여러분에게 쓴뿌리 상처를 안긴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간격을 깊이 묵상하면 능히 하나님의 용납하는 사랑을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쇠갈고리 채찍으로 등을 맞으시고 온 살이 찢기시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를 찌르시고 머리가 찢기시고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고난 가운데 걸으셨으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의 십자가를 대못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고 거대한 큰 창에 찔리셔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온 몸을 지키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찢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희생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희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쇠갈고리 채찍을 맞고 가신 면류관을 쓰시는 고통 가운데 죽음까지 이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분이 바란 게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대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을 여러분 쉽게 여러분 주변에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이죠?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도하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전도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는 데는 실로 우리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대상자에게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조그만 선물이라도, 나의 재정을 털어서 선물이라도 좋은 거면 더 좋죠. 사서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고 주님을 증거하고 시간을 내고, 이것이 무엇이죠? 대가 없는 희생이잖아요. 시간은 자기의 생명인 것입니다. 시간을 낸다는 것, 시간이란 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80, 90, 100 혹은 60 누구나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본어게 나오고 다시 내어난 그 생명, 그 주어진 생명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자기의 희생인 것이죠.
시간의 희생을 가장 귀중하게 보십니다. 물질의 희생, 여러분이 교회에 물질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제하고 섬기고 주방에서 일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가진 것,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가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다시 하늘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잘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태어나서 어려서 1살부터 지금까지 많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익숙한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인 가치관과 보고 들은 경험과 공부한 것들과 느꼈던 수많은 순간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축적이 돼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 우리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충돌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이쪽이 더 세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만 하고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다 알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판단케 하여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되, 그 일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끝까지 사랑한다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신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첫 번째 세계를 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외우기 쉽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족식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셔도 되고 성육신 하신 분을 생각해도 됩니다. 항상 그게 딱 하면 낮아지는 사랑, 내가 겸손해졌구나, 내가 세상에서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야겠구나,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죠? 용납하는 사랑. 가룟 유다를 나와 비교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가룟 유다도 주님이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냐?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이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가가 없어야 되는 것. 어떤 대가를 바라면 사랑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할 때까지 끝까지 하되,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개념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것을 한꺼번에 오늘부터 다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내가 행해야겠다. 내일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겠다. 일주일 건너뛰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떠오르고, 오늘은 이 사랑으로 해야겠다. 이런 삶의 자세를, 이런 참된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에 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무슨 크게 큰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남을 커피 하나를 따라주는 것부터, 굿모닝 인사하는 것부터, 행동으로 그때 그 순간에 맞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주님께 하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랑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전부 아가페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사랑으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아가페 사랑을 적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